먼저는 우리 각각 부르심 받은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각각 부르심 받은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예요.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와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순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나가는 그 부르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조금씩 믿음의 사역을 형성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해됩니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그에 따른 역할을 배분하며 섬기도록 맡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역의 중심에 서야 했던 것이 너무나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직분을 줘요. 감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 번도 교회에서 섬겨본 일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도 모르는데 교회에서 섬긴다?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직분을 맡기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되지 않아 부르심 받은 그들에게 사역을 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부담이란 부담은 다 안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이 사역에 대한 부담감을 점점점 커져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사회적 신분과 지위와 질서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올까요? 다양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많이 벌어가는 사람, 덜 벌어가는 사람, 신분과 모든 삶의 출생, 나는 어떤 신분, 나는 천한 신분, 다 달라요. 교회라는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왔는데 이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해요. 신분 때문에 사역을 못하겠다. 나의 출생 때문에 사역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사회적 질서에 따라서 움직였지 교회라는 질서는 전혀 모르겠다. 나는 못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자기 신앙의 혁명과도 같은 크고 작은 새로움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태신앙으로 달려왔지만 신분, 직분을 맡긴다고 하면 교회에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우, 나 할 줄 모르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하냐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교회 공동체에 적용되는 구조와 질서를 따르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회적 신분,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섬기겠습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 함부로 할 수 없는 권위의 자리, 그런 자들이 이 유대의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겠습니까? 자기 출생은 그런 신분이 아닌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법안의 틀에 박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기 섬기면서 거기에 박혀가지고 교회 법대로 산다는 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기에 바울은요, 이들의 신분과 출생과 그의 살아왔던 질서, 사회적 질서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에게 권면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부르심의 평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면 누가 나오죠? 무할레자와 할레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출신, 그들의 인간의 사회적인
법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자와 무할례자. 이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건 쉽지 않죠. 들어와서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들 모두가 평등하다는 거예요. 가릴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무슨 신분이 중요하고 출생이 중요하고 사회적 법의 질서가 중요하냐. 바꿔야 한다. 바꿔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부르심 받은 성도들은 묵은 사회적 관습들을 깨뜨리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누구를 위해 사역에 힘써야 하는가? 사역은 무엇인가? 사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과 그 복음의 질서를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예요.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퀴리오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퀴리오스는 주인, 소유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 신분과 출생 가지고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해요.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르심 받은 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는 높은 신분 갖고 저 사람 낮은 신분 갖고 있어요. 네가 일하라는 거야, 낮은. 나는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이 교회까지 와서 너희를 위해 섬기겠냐?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야. 천한 신분 가진 너희가 하라는 거야, 교회 사역도. 고린도 교회 안이 그렇게 이야기돼요. 그런데 교회는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들은 지금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볼 때 아니다는 거야.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이 주께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 처음 쳤다는 거야. 하나님의 권위와 자격으로 결정되고 실행되도록 요구되는 범위의 영역이 교회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권위로 나타나고 그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서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회적 신분과 지위로 교회의 구조와 질서를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 구조와 질서를요, 교회 안에도 똑같이 갖고 와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의 높은 신분을 갖고 있는 출생이 있는 그들이 교회 안에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절대 섬길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은 받아요. 아, 예수 믿고 하나님 믿음 구원받을 수 있고 복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철저히 섬기지 않아요. 완강하게 부인합니다. 절대 내가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들의 높은 지위를 가진 모습들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법, 교회의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이들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보다 악법이다. 악법이 뭐예요? 악법의 개념은 우리 악법도 법이다 라고 여기는 이들처럼 위선과 불합리한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 악법이란 거예요. 내가 하면 법이고 내가 안 하면 법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하는 거는 무조건 법이고 남이 하는 건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신분과 출생의 그 자기의 권위와 명예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만드는 법을 가지고 자꾸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사회에서 하던 것처럼. 그러니 교회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죠. 교회는 복음으로 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교회인데 자꾸 사람이 자기의 갖고 있는 것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니 무너져가는 거죠. 교회가 위태로워요. 그러기에 바울은 세속화적인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통해 교회 공동체의 구조와 질서를 헤아려고 하는 이 생각과 행위들을 완전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메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추천했어요. 나눠주신 대로. 메리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나누다, 배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건 사람이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배분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출생 신분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섬기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메리조라는 이 하나님의 분배, 나눔의 이야기는 결국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배분해서 은혜의 영역으로 만들어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 욕망과 자기 권위로 세우는 공동체의 이 영역이 아니고요. 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대로 함께 나누고 누리며 함께 같이 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앞에서 만물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누가 머리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를 자기 생각으로 바꾸려고 했던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관습이 너무나 몸에 익숙해서 교회에 들어오긴 했지만, 예수를 믿으려고 왔지만, 구원을 받으려고 들어왔지만 사회적인 관습이 너무나 몸에 배어 있어서 벗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야 할 교회가 복음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어가는 거예요. 힘들죠.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중심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대로 나눠주신 사명대로 가야 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사역의 중심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자꾸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했으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가야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그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주신 은혜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아멘. 그대로 행하셔요. 사람 이야기 듣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가시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나오는 각 사람이 있습니다. 헤카스토스. 하나님이 지칭하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여기에 각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각이 아니에요. 별개가 아니라 모든을 아우르는 거고 전체. 그래서 신분과 지위와 출신 필요 없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레오라는 이 부르심이라는 이 뜻을 통해서요. 호명한 거예요. 여기 있는 홍명순 권사님, 정선자 권사님, 강상수 성도님, 우리 인전, 인소연 청년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름을 호명하며 부른 거예요. 뭐 하라고? 출신 신분 필요 없다. 그냥 와라. 뭐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신다고 부르신 거예요.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사명 감당하라고 부른 거예요. 자꾸 출신 신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일원으로 어떤 신분과 지위와 출신을 고려하지 않은 믿음의 분량대로 쓰임받을 사람들을 호명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런 신분, 나는 저런 출생, 자꾸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못합니다. 난 안 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여기에 와서 이런 섬김을 합니까? 난 사회에서도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남 섬겨본 적도 없는 사람, 남을 이해해주고 이끌어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향해 오늘 호명하고 부르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웠다라고 오늘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명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며 순종하여서 오늘 스스로 돌아다니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페리파테오라는 이야기입니다. 행하다, 페리파테오, 페리파테오. 행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이 그런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 나의 출신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고, 나의 신분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고, 나의 명예와 지위 가지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분량으로 쓰시기 위해서 부른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지가지 하지 마세요. 그냥 진짜 가지가지 하지 마세요. 난 누군데, 난 교회 안에서도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이런 얘기하지 마시라. 우리가 예전에 우리 어른들 보면 나는 누군데 이런 얘기만 해요.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직분을 따려고 많이 하잖아요. 직분 따려고 목사님께 잘 보이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요. 뭐 하려고? 직분 따려고. 직분이 뭐예요? 나의 권위거든요. 나의 명예거든요. 결국 뭐가 들어온 거예요? 세상의 신분과 출생과 지위가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으로. 하나님 그거 주셨을까요? 하나님 그거 준 게 아니에요. 숨기라고 준 거지 자기 권위 높이 세우면서 명예 세우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직분을 따려고 해요. 더더욱 뭘로? 돈으로 따려고 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헌금 많이 바쳐가지고 나 명예 따듯이 직분 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절대 섬김의 자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정되고 제한을 두는 부르심이 아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명령하시면서 동일한 복음의 평등한 사역을 함께 이루면서 함께 이 뜻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아타소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디아타소 명령. 지시, 때로는 법으로 제정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 법 아래에서 우리는 그 지시대로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생각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 판단대로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 그렇게도 갈 수 있구나. 아 이렇게도 하는 거군요. 서로 보완하고 같이 힘써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 의도대로 가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자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지시대로 법을 만들고 그리스도의 법 앞에서 순종하고 평등한 직분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부연하는 말씀이 오늘 18절로 19절 말씀에 증거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형식에 매이는 거예요. 형식. 여기에 나오는 칼레오라는 부르심 받은 자, 이것은 불러지고 초대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너를 불렀냐? 누가? 너를 교회 일꾼으로 부른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엔툴레라는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이 엔툴레라는 것은 훈령이에요. 계명, 명령. 따를 자가 누구냐? 그 부르심 앞에서 따를 자가 누구냐? 이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그 명령을 따를 자.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할례자면 무할례자만큼도 못할 수 있다. 무할례자면 뭐냐? 할례 받은 자만큼 할 수 없다. 여러모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단어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할례 받았다고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아니, 무할례자라고 하나님의 합당한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누구예요? 부르심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기에 21절 상반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뭐하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으로 초대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종이다는 거예요. 복음의 종. 사람의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높으니까 너는 낮으니까 내 종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종, 둘로스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종의 메인 사람들은 그 부르심 앞에서 스스로 미리 관심 갖고 염려하지 말라. 멜로, 관심이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멜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이런 신분 저런 신분인데, 나는 천한 신분인데, 나 아무것도 못하는 낮은 어린 자예요. 아이예요, 아이.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섬기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봉사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위해서 힘쓰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걱정을 하냐 이거죠. 사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런 이들을 향해서 이야기해요. 인간의 관심과 걱정들로 부르심의 사역에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의 큰 뜻을 위하여 부르심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로 개입하셔서 모든 사람과 모든 관심과 모든 생각들을 일일이 돌봐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봉사할까, 어떻게 나는 이런 신분, 나는 이런데 이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 미리. 하나님은요,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일할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여러분 불렀잖아요. 그러면 누가 일해야 돼요? 주인이 일해야죠. 우리 회사에 가도요, CEO가, 회장이, 사장이 가만히 앉아 먹고 놀고 있겠어요? 아니에요. 일한단 말이에요, 직접. 먼저 일하면서 밑에 있는 부하들은 누구라고 이야기했죠? 밑에 있는 사람. 직원들한테 일거리를 던져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일거리 따왔는데 너가 이거 해. 너 이거 해. 일거리 주는 거예요. 사장이라고 회장이라고 가만히 놀고 먹고 있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뒤에 일하는 거예요. 왜? 이들을 불렀으면 그들에게 일거리를 줘야 되니까.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면 뭘 위해서 일하게 해야 하는지, 어떤 곳에서 섬겨야 될지를 하나님 먼저 움직이시고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만큼 큰 뜻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권위로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21절 하반절.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내 신앙 안에서 부담이 떨쳐지는 순간, 부담이 사라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내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내가 부담이 없어졌어요.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이제 뭐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이용하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그 모든 관심과 생각들의 염려를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염려, 세상의 염려를 갖고 있던 내가 이제 다 떨쳐버리니까, 아,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거니까, 아, 이제 내가 하는 거 걱정할 일이 없겠네.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내가 어디서 봉사하고 섬겨야 될까? 그걸 염려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과 지위와 출신과 낮은 자존감에 염려하여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도리에 걱정, 근심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정적인 생각과 행위들로 드러나지 않도록 늘 주의하며 섬기려고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 자신은 신분과 지위와 출신 등으로 염려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 바울은 내가 가진 출신, 신분, 나의 권위에 그거 가지고 지금 이 복음 전하는데 힘쓸 일이 없다. 나는 다 버렸다. 나는 오로지 예수의 복음만 전할 거다.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어려움 중에서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쁨, 복음의 열매들을 위해서 나는 달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출신 신분 가지고 뭘 할까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직분은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일하실까를 먼저 염려하고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과 눈물로 세운 이 교회, 눈물의 기도를 세운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함께 힘을 합쳐 대항하고 믿음의 고난들에 대해서는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굳게 서는 교회가 되기를 먼저 염려하고 있었다.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면서 교회를 왜 세우겠어요? 너희들 신분 가지고 출생 가지고 성장해라 이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길 바랬던 거예요. 믿음이 성장 안 하고 자기의 권위만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되지 말라. 저희 이 미수교회를 놓고요 말씀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 욕심 내지 말고 물적인 욕심 내지 말고 사회적인 욕심 내지 말고 겸손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장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위를 드러내고 자기 권위 드러내고 세상은 저렇게 가는데 남은 저렇게 가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러냐. 썩어가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린 신앙이 되면 자꾸 남 커져가는 것만 보면서 욕심내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인 욕심이잖아요. 하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교회 작아도 좋아요. 뭐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믿음만 성장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 성장하면 교회는 자동 성장이에요. 왜 자꾸 교회가 커지지 않을까? 교회는 왜 이 모양일까? 결국 내 안에 인간적 욕심이 들어와서 그래요. 교회 커지면 뭐가 커진다고 생각해요? 내 자존감이 커진다. 맞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이는데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 그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 몇 명 나오더라. 3,000명 나오더라. 4,000명 나와. 어느 교회 10,000명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 들리는 거예요. 귀에. 저 어렸을 때 여러분. 그거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들까요? 아, 교회는 저렇게 많이 모여야 되는구나. 그러면 성공한 교회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한 교회구나. 다들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많이 모여도요,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 반쪽되는 거, 반쪽.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주변의 교회 반쪽돼 버렸어요. 아니, 반도 안 나요, 지금. 코로나 영향? 아니에요. 교회는 큰데, 3분의 1로 완전히 반토막 이상이 떨어져 나갔어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없어가지고 다 떨어진 거예요. 그거 즐거워합니까? 부러워합니까? 아니요, 부러워 안 해요, 저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저희같이 우리 믿음 좋으신 성도님들이 여기 계시니까 이 교회가 든든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세요. 그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긴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믿음 없어서 무너져 가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없어가지고 흔들흔들거려요. 세상 욕심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염려하기를 교회가, 내가 세운 교회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세상 것으로 교회가 풍지박산 나서 사라져가는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웠는데 사람의 신분, 출신 아무 의미 없잖아. 그리고 율법 아무 의미 없잖아요. 할례 받으면 그리스도인이에요?
무할례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라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가 구원받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도 없는데 내가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아요? 율법행위 수만 번 한다고 구원받겠습니까? 절대 못 받는 거예요. 이처럼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교회 구조와 사역의 의미를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염려와 행위들로 기죽어 있는 성도들, 바로 서라, 힘내라, 내가 도와줄게.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고, 그 가운데 너희를 호명하여 불러서 세운 자리 있고, 그 가운데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신분, 나의 출생은 전혀 없다. 할례자, 무할례자 의미 없다. 믿음만 가져라. 하나님이 나를 호명해서 불렀다. 호명해서. 그냥 부른 것도 아니고. 더더욱 우리는 뭘로 불렀나? 23절 상반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뭘로 샀다? 값으로 사셨다라고. 인간적으로 돈 주고 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노예 제도죠. 노예 제도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은혜로 사신 거예요. 교회를 자꾸 세속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의 다시 사신 3일 만에 재건하시는 이 영적인 것으로 우리를 사셨다, 세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값으로 사신 것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신분과 지위와 출신 등의 묵은 사회적 관심으로 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너를 종으로 삼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핏값이. 이것은 티메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티메, 가치, 영예로운 것, 명예로운 것,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티메. 다시 말하면 영예롭고 존경스러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종, 사명자로 여러분들을 뭐했다? 사신 것이다. 아고라조, 사신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영예롭고 존경스러운 이 핏값으로 여러분을 샀는데 왜 우리는 세속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는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데오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권면합니다. 23절 하반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자꾸 직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적인 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잘 돼도 하나님, 안 돼도 하나님이세요. 이해되십니까? 자꾸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목회자가 쓰러지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에이 안 되네 포기하는 거예요. 목회자.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그리고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과 사회와 관습이라는 사람의 종,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이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것에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침해하는 압법, 사람의 종으로 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핏값으로 호명하여 부르신 교회는 하나님께 그 권위와 지위를 완전히 맡겨드리고 인간의 법은 제하고 도리어 섬기고 순종하는 일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가 다시금 섬기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법 앞에 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종이 되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종이 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섬기면 그 명령을 따라가면 교회는 건강해져요. 건강해진다고요, 교회가. 근데 사람을 목적을 두고 엎드리면 절대 건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질서를 만드시는 분은 데오스 하나님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르심 받은 믿음의 종들은 그분의 권위와 지휘 아래 완전히 맡겨드리고 그분의 뜻이 성취될 때까지 스스로 머무르고 거하라는 이 매너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권자예요. 그분 앞에 내 삶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신앙을 맡길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 공동체는 호스티스 결국은 어느 누구든지 가릴 거 없다는 거야. 출생, 신분 가릴 거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호명하여 부르시는 곳이에요. 교회라는 것. 에클레시아. 죄인도 오는 거예요. 죄인도. 죽을 사람도 오는 거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오는 거고 저 잘나가는 높은 권위의 신분을 가진 자도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높아지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있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높아지려고 했던 이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루시퍼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어. 하나님의 권세에 너도 가질 수 있어. 꼬시잖아요. 그걸 뱀으로 우린 지칭하여 이야기하죠. 간상.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을 자는 없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차별이 없이 구분이 없이 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강렬한 복음의 역사로 하나하나 채워가며 충만한 은혜로 사명을 감당케 하고 계십니다. 이 사역의 자리,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모인 우리 미수교회와 여러분 또한 가정과 기업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서 부르신 호명하여 부르신 자리에서 말씀이 역사가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증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자리이든 하나님의 권위와 지위와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충만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영원토록 채워지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충만한 은혜로 부르심 받은 성도가 됩시다.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예요. 교회는 누구다? 머리 대신 하나님. 내가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하지 마. 그리고 사람에 이끌려가는 종이 되지 마. 에클레시아, 하나님을 통치하시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벗어나면 교회는 성장이 없어요. 건강하지 않아요. 늘 아파.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육신도 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는 내 중심, 내가 이기적이면 늘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지 않길 원해요.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영적인 식구들이 늘 건강하게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늘 행복하고 복이 넘치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늘 건강하고 이 교회가 여러분과 더불어 늘 건강한 교회로 늘 세워지기를 영원토록 하나님 사명, 부르심 받은 사명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각각 부르신 그대로 우리는 섭니다. 그 부르심은 신분도 아니요, 출생도 아니요, 사회적 질서를 가지고 들어오는 교회가 아님을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호명하여 부르시고 다 평등한 조건 아래 세워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며 달려갑니다. 앞으로 달려갈 섬김의 자리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 직분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섬기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흘려 지어가는 그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 가운데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의 주인 되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